책망이란 말은 듣는 게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지고 야단을 친다는 것은요, 선배가 후배에게 듣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목사가 바른 교훈하면요, 성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생각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책망받지 못했다면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복된 책망. 복된 책망. 여기서 거센 충돌이 있을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음식을 먹다가 내가 자리를 피했는데 그 자리를 피한 것에 의미를 아느냐 하고 이 얘기가 되면요, 엄청난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엎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할 때 거세게 항의하고 예수님을 붙들어내고 막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교회가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면요, 들어야 되며, 여러분이 성경지를 바로 깨달아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 제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오늘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행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요, 영적 진리를 앞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도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게 아직도 유대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지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말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물질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신앙에 중요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어떤 위치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현금 많이 드리면요 굉장히 인정받아요. 교회가요, 여러분 그 현금의 내용과 현금의 정성은요 하나님만 아셔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뭡니까? 어떤 규모 나갑니까? 건물이 크고, 자, 건물이 크고, 또 숫자가 많이 모이고, 또 박사를 목사가 여러 개 받고, 그래서 무언가 어떤 교회가요, 새해가 볼 때 엄청난 게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 할례 받게 했거든요. 근데 할례를 남성의 성기 펴끝의 피를 잘랐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살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안디옥에 왔을 때, 이럴 때 책망받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뭐 조용히 책망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게 초대교회 기둥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에서 왔다는 것은요, 야고보 목회자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으면요, 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종교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그 권위를요,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의 그 권위가 없이 예수님이 행하니까요, 누구 권위를 행하냐 했지 않습니까? 사내들의 권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요, 인간의 권위를 자꾸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권위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요, 종교적인 것을 자꾸만 무게를 두잖아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잖아요. 종교 의미 주면요, 그것은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은혜 받잖아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쫓겨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있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딱 성령께서 부득이 해가지고 가는 것, 어떤 환경이 될 때,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고요, 생명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좀 의식을 하겠지만요, 사람을 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할례자고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불문율인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아요. 이방인들 음식을 먹다 보니까 유대인 할례자들이 썩으니까요, 베드로가 이들이 혹시나 나에게 그 잠재의식이 남아있어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것은요, 자기의 영적 권위에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도요, 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립 다 됐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니까? 진짜 주님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게 외식이라 그랬죠. 그죠? 사람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이요, 정정받고 대단한 목사님이라면요, 우리는 그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닙니다. 우린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종교인과 주님의 생명을 한 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회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내가요, 사람은 몰라도요, 내 안에 말씀이란 빛이 딱 비춰와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내게 비춰오기 때문에요, 그 생명 따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세요, 종교를 가지면요, 사람을 의식한대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식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위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행위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지요. 사람을, 물론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적당히 사귀는데 주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가 교회에 있지만요, 절대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따라갈 가능성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 사귀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좀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사귐이 세상의 사귐보다 좀 더 가치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사귐 속에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사귐이 아니고 이 믿음 관계를요 허무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을 대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여러분과 제가 친해져서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왜 성곡교회 간지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오느냐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좋아요. 내가 그러지 마, 그 신앙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조금 보조할 뿐이고요, 주님과 관계를, 아이고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 집사님, 야 집사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관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언제나 나와 주님과 자녀, 나와 주님과 아내.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님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딴다는 것은 유대인은 할례 받았죠.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따른 것은 유대인으로 볼 땐 틀린 거예요. 맞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민족적 종교가 아니고요, 그들 중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럼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들을 잘 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같이 섞여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지금 이방인들이요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딱 음식 먹다가요, 야 할례 받은 유대인 오니까 빨리 피하자. 싹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뭐지?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그럼 우리 할례 받아야 되는가? 갈등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그때부터 그가 진짜 믿음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믿음이요 어느 순간이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요 희한한 말 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평생 무슨 내용을 지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하늘나라 더 가까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냐? 못 사는 거예요. 다 절대 안 돼요. 그 성경 말합니다. 의인하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구약의 선포입니다. 한 명도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니엘이 어떻든 욥이 어떻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떠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요? 진짜로 회개할 때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그 생명으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내가 회개하잖아요. 진짜로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살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성령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회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안 살면요 보이지 않게 자기 스스로의 믿음은 자의하고
다른 사람 믿음은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무서워요. 근데 내가 회개하면요, 내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있고,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책망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책망하지 말고요, 세워주고 기도해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